이 시간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뭘까? 헌신 중에 헌신이 뭘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7편인데요. 이 47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매년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그 나팔절에 공식적으로 낭송되고 사용되던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나팔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가 시편 47편이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달력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래서 양력설이 있고 또 음력설이 있잖아요. 해마다 1월 1일이면은 양력설을 세는데 또 좀 지나다 보면은 구정, 음력설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제 달력이 하나였잖아요. 밀력이라고. 그것이 이제 1월 1일 새해가 나팔절이에요. 원래가.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그 날에 대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던 날, 그때를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달을 너희에게 시작의 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 이웃 나라들하고 똑같이 그 달력대로 지키는 그 새해가 나팔절이고,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새롭게 1월 1일이 되게 해라, 기념해라, 그것이 6월절이 되는데 이것을 또 1월 1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지키는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고 새해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을 또 새로운 새해로 이렇게 기념하게 되었다. 근데 오늘 시편 47편은 6월절 날이 아니라 이전에 지키던 새해, 그러니까 나팔절, 그 나팔절 새해에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의 의미가 뭐냐? 시편 47편의 의미가 뭐냐면은 온 땅의 통치자,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밝고 힘찬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이제 구속사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찬송시를 보게 되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찬양이 이 찬송 시편 47편에 예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5절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럼 여기서 이 올라가심이 누구냐? 이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뭐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바로 찬양과 경배다.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왕 중의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여호와, 지존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은 없다. 이런 의미를 이 2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왕이시다. 가장 존귀하신 왕이시다.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메고 나가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니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곤신이,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신상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의 그 전투에서 다곤신이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여호와가 다곤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셔요. 다곤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높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셔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탈취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갖고 다곤신을 모셔놓은 곳에다가 법궤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신상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뭐 앞에? 법궤 앞에. 깜짝 놀랐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뭐 그냥 넘어졌나 보다 하고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놨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목이 부러졌어요. 몸체에서 머리가 분리돼 버렸어요. 또 두 손목이 잘려나갔어요. 다곤 신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서 포로되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신을,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법궤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블레셋의 그 5대 도시로다가 서로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 독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돌려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안 썼어요. 탈취 작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승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돌아온 법궤를 기럇 여아림의 그 변방에, 블레셋과의 국경에 모셔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그리고 크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로 이야기를 옮겨보죠. 모세는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예?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모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장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쳐온 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온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들이에요. 바로예요.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그냥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냐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이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기록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온 땅에서 가장 크신 왕이시고 가장 두려우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죠.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자, 그 기업이 뭐냐? 저기서 말하는 기업이 뭘까요? 시편 47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이 뭘까요? 그 기업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곧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하필 야곱의 영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데 왜 그 중에서 야곱의 영화로다가 아니고 이삭의 영화로다도 아니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그 주실 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12지파들에게 줬단 말이죠. 12지파. 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화도 아니고 이삭의 영화도 아니고 야곱의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긴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어요. 물론 돈 주고 조그맣게 샀지. 막벨라 굴 사가지고 거기에 묻혔죠. 거기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 야곱의 12아들들로 대표되는 12지파, 야곱의 후손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사탄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본질상 저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뻤기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는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썩지 않고, 따라해 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기업이에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기업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에요. 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하나님, 나팔 소리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5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 이 찬양을 불렀을 당시, 나팔절에 이 찬양을 불렀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할 때 이 하나님은 법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죠.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 중에 있는데 그 변방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법궤를 아무도 모셔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빼앗겼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외면당하시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법궤를 모셔와야지. 이게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궤로 모셔오는 1차 시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모시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는 불상사.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죠? 우사입니다. 우사.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모셔와야지. 새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실어가지고 오는데 소들이 뛰는 거야. 뛰니까 수레가 덜컹거리겠지.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느냐? 잡은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 치셨죠?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수레에 모셨기 때문에. 다윗이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이 경사스러운 날, 아니,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사람이 죽지? 그래갖고는 연구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일이 났느냐 해봤더니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와요? 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시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 모시고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박수 치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법궤가 올라오는데 뭐 했느냐? 제사장들이 뭘 불렀다?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은 춤을 치면서 이 모셔오는 그 장면이 지금 이 5절에 그대로 지금 녹아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이 5절이 시편 47편 5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궤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아멘. 그런데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다시 오실 때 역시 함성이 있을 것이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8절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린다. 여기서 뭇 백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와 버금가는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보다 더 크고, 아니 그거하고 비슷한 보좌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구분되는 특별한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고, 이 보좌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과 그 다음에 복을 내리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보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프시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 배가 고프신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마귀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마귀가 예수를 향하여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우리를 향한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속삭이시느냐? 이렇게 속삭이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보고 있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주겠다? 마귀가 주겠대. 이 말은 뭐냐면은 천하 만국이 자기 거란 얘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 내 놈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들, 마귀가 다스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 삼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고 우리의 기업을 택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넘어갑시다. 읽어요. 시작.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1절을 읽어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필수적으로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해요. 찬양보다 더 큰 헌신은 없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찬양 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냥 적당히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
듣고 다른 일 하십니까? 뭐 핸드폰 열고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랬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1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 때 새로운 왕이 세워져 그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돼? 아들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손자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여버려요.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대권의 욕심이 그 욕심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막내 요시야가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요? 유모가 숨겼어. 유모가 숨긴 게 아니라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숨겨요. 그래갖고 7살이 될 때, 깐나나기 숨겼는데 젖먹이. 그런데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씌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동안 왕이 됐어요. 다스렸어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 왕을 삼을 때 어떻게 되냐? 무리가 박수하면서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아하시아가 뭐라고 하죠? 그 할머니가 반역이로다. 그리고 나서 죽잖아요. 손바닥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신 것에 대한 인정을, 감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너희 분노를 표시하라. 욥기서 27장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처럼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귀는 어둡지 않다. 괄호.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듣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행적에 얼마나 감동되어 흡족한 상태에 있는가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 외칠지어다. 다른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과 선하심 안에서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매추 헨리의 주석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폈어요. 길에다가 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소리 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박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겉옷을 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 보고 좀 야단 좀 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그걸 안 하면 돌들이 할 거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하니까 이 무리들이 하지. 우리 인간이 하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인데요. 김정은이 북한의 이제 실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실력자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김정은의 고모부 이름이 뭐예요? 장성택입니다. 그 장성택이 처형을 당합니다. 뭐 박격포인지 고사포인지 모르겠는데 쏴가지고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사람이 형체도 없게 그냥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처형당한 이유가 뭐죠? 예?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예? 박수 안 쳤다고. 박수 치긴 쳤어요. 쳤는데 어떻게 쳤냐? 이렇게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미친 듯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장성택이는 무표정하게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장성택 사형 판결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성택은 노문,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 자리에 올라 앉을 객꿈을 꾸면서 제 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 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 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 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끌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선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니까 왜 죽었냐? 왜 처형당했냐? 건성건성 박수 쳤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읽어요. 시작.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됩니다. 7절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지혜의 시는 뭐냐면 숙련된 곡조로 음률을 만들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숙련된 곡조로 음률을 만들어서 찬송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따라 부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뭐 그런 음악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뭐 잘 따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잘 부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에이, 저건 내가 못하는 거네. 그리고는 딴짓하지 말고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데 건성건성 대충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하면 잘 불러야 되겠죠. 음정 박자 맞춰야 되겠죠. 아름답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보다 더 큰 헌신이 없다라고 전제할 때,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목소리 높여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바로 찬양과 경배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그 경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